우리는 일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특별히 이제 처음으로 여행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신이 여행하고자 하는 곳의 그 상황, 정보, 기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그리스 터키를 순례합니다마는 단체 여행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여행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주고 알려드리고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나 부부나 가족의 여행을 갈 경우에는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그곳의 날씨가 어떤지 또 어떤 옷을 또 준비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밴쿠버에 살 때 가끔 사람들이 이 온도만 보고 옷을 준비해 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밴쿠버는 해양성 기후가 있어서요. 이 온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은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밴쿠버에 도착을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거의 막 나시라는 거 알죠? 나시만 입고 이렇게 나오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뭐 날씨가 흐리니까 뭐 얼마나 춥습니까? 밴쿠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더니 뭐 가방에서 옷을 꺼내려고 하는데 전부 다 짧은 옷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긴 옷 또 긴 겉옷 같은 거 이것을 사가지고 다시 또 입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추운 줄 몰랐다고. 이제 온도만 보고 그렇게 오는 경우 가끔 그런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경우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가는 인생길,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몰라서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례하는 이 신앙의 여정의 길 가운데는 수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그런 고난밖에 아무것도 없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잘 알고 계시죠? 천국 가는 길에 이 기독도가 아주 수많은 역경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야,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고생길이다, 고난만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다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시편 122편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집에 오를 때 기쁨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순례의 길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리고 강도의 위협들, 또 광야의 위험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소망의 기쁨을 듬뿍 가지고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순례자가, 이 시편 기자가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떠나서 가고 있거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 발이, 우리의 발이 성문 안에 섰다, 이렇게 마치 도착해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순례자가 자신의 순례의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야 할 그 길, 가야 할 그곳까지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 달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수많은 위험과 지형적인 어려움, 강도들의 위험들이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자는 성전에 대한 기대감, 내가 곧 그 성전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 내 발이 하나님의 성전에 굳게 서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상상하며 그 기쁨, 여호와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벅찬 감격,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거뜬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요. 예전에는 목사 사택이 성전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 뜰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 놀이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 낮잠 자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전에 들어올 때의 감격이나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들, 경건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이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훈련을 받는데 몇 주 지나서 이제 100km 행군을 하는 건데 100km 행군은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24시간 계속 걷는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계속 걷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보통 고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훈련, 유격 훈련이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이 행군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논바닥에 있는 그 물을 막 먹기도 하고 그러다 또 혼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군을 하고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한 5시, 한 6시쯤 도착해서 저희가 막 정비를 하고 거의 한 10시쯤 돼서 이제 다 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정말 발이 다 까져 있고 정말 졸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 갈 사람 나와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야, 참 어떻게 빨리 가서 잠자고 싶거든요. 빨리 가서 이 피곤을 풀고 싶거든요. 빨리 가서 씻고 싶거든요. 그런데 교회 갈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참 생각보다도 저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사람들이 한 3, 40명, 50명 이렇게 막 밖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끼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발을 맞춰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를 발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정말 처음으로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가까이 점차 가까이 올 때 쿵닥쿵닥 내 가슴이 이렇게 쿵닥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눈물을 쏟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벅찬 감격, 그 눈물,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꼭 하시는 말이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이 핍박이 많은 이 길을, 유혹과 환난이 많은 이 길을 너 기쁨으로 마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순례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사모할 때에 여전히 우리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길을 낙심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을 가기 위한 잠깐 동안의 어려움일 뿐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발을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도성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환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도성 앞에 우뚝 설 날을 우리가 기대함. 바로 이것을 여러분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습관적으로만 믿지 말고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소풍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소풍 간다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소풍을 간다. 근데 소풍 갈 때에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요? 어떤 야외 가는 거 이런 건가요? 글쎄 그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평상시 못 먹던 김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은 계란 먹잖아요. 나랑 비슷한 분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칠성사이다. 사이다도 사이다인데 그때는 칠성사이다야. 칠성사이다. 왜 그렇게 그 세 가지가 맛있는지. 여러분 딴 거보다도 그 장소를 가는 것보다도 엄마가 싸주는 이 세 가지. 이거 이만 기대하면은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었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꾸 몇 번씩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서 있구나. 마치 소풍 가는 것 같은 기쁨, 그 즐거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또 주일이네. 또 가야 되네. 교회 또 가야 돼. 안 가자니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가자니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다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주일만이라도 좀 늦잠을 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야행성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보면은 밤새 뭘 하잖아요. 컴퓨터를 보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일주일간의 많은 신경들, 회사 일들, 무슨 일들로 인해서 그냥 긴장을 하다가
주말 금요일쯤 되면은 비디오 보고 영화 보고 뭔가 이 긴장을 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어권 젊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예배가 있다 그러면 잘 안 온대요. 차라리 2시나 3시쯤 해야 그나마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는,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예배 회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것은 유혹과 죄악이 많은 길, 위험과 환난이 많은 이 순례의 길을 다 지나서 언젠가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우뚝 설 그 모습, 그것을 늘 기대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을 때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주일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교제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천국의 교제를 연습하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은 오밀조밀하다 또는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NIV 성경에 보면 closely compacted together, 아주 가깝게 서로 컴팩트되게 그렇게 모여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촘촘히 연결되어 잘 짜여진 도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과연 수도답게 잘도 지어졌구나. 모든 것이 한 몸같이 잘도 짜여졌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잘 지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도시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그 성에 있을 때 하는 그 예루살렘을 마치 찬양하는 것 같은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거룩한 메시아가 탄생하신가,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에 그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서로가 다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곳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또 캐나다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간에 천국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천국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교회에 우리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정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 클릭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거기에 많이 나옵니까? 뭐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잘하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뭐 교회 가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도 봐야 되고, 교회 가는 그 길이 뭐 주차장도 복잡하고 뭐 그렇게까지 꼭 가야 되는가? 꼭 꼬박꼬박 교회를 가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교회를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전혀 신자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서만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한문으로 교회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르칠 교자, 그 다음에 모일 회입니다. 누가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결국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인간다움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인자, 사이간자 아닙니까? 인간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인간인가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지 않고 나 혼자만 있는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나 혼자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을 배우면서 인간을 봅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서 미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미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좀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선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나밖에 몰랐네 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으면 자기 착각에 빠져요. 자기 혼자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신앙이 제일인 줄 알아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 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의의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단체와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단체와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그룹이 있습니다. 찬양대 그룹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대원들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돼. 관계성이 없이 내 목소리만 좋다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회가 있는 것, 우리 사랑방들이 다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끼리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예비된 모습이에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이제 결혼한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부가 제가 잘 아는 또 장로님의 또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랑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가끔가다 밴쿠버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야, 아무개가 어디 뭐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 그래요. 무슨 정보국도 아닌데. 예? 자기 집안에 누가 그 교회 교인이 누가 어느 집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뭘 그런 것까지 알아보나 하면서도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 걸게 되죠. 목사님 아무개 집안이라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럼 얘기 나와요. 촘촘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고 뭐가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제 입으로 오게 되고 제 입이 또 그쪽으로 가게 돼요. 서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민사회, 이 사회 속에서는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지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른팔 왼팔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분 다 달라요. 다 다양성이 있어요. 개성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뱃속에 난 자녀들도 둘밖에 없는데도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다른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저 사람 달라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나가겠어. 다 달라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힐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잘됨을 우리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잘되고 그 사람이 잘됨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 간에 아름답게 교제되어 있고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다 다른 사람끼리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 다른 철학,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끼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해주시고 화목케 해주시고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히세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연습하십시오. 내가 천국 가서만 잘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지옥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원수처럼 사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 속에서 오히려 천국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촘촘히 연결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교제를 부지런히 연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예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어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가? 전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왜 성전에 가서 뭐 하려고 올라가냐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두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에 뭐예요?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는 judgment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러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각 곳에 흩어져 있다가 한 번씩 이 절기마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 3번의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그들이 새 생명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창고에 저장케 해주신 것,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이들이 왜 예배하러 갑니까?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감사하러.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 신세 타령하러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탄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전에 그래도 걸어서 나올 수 있게 됨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마실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감사의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판단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난 한 주간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업한 것이 올바르게 한 것입니까? 내가 혹시 남을 속인 것이 없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내가 함부로 취득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이 판단이 정말 바른 판단이었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에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그런 잘못된 것,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여 주셔서 저의 죄를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다 씻겨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심판에 제 마음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기대하는 것이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판단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의 자랑과 나의 의의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내가 심판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 판단받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누가 나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들이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런 너는 어떠냐? 그런 너는 어떻다 그래? 너는 잘하고 있냐? 사람이 판단할 때는 언제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응하셔서 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내가 채찍질 받는데, 내가 죄의 보응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심판, 이 판단은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필이면은 그 주간에 목사의 설교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다고. 그 주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막 후벼 팠다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후련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을 분노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괴계에 빠져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올무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이 단순한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서 본향을 향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만이 갖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적 기쁨,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희열, 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